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님 만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나 주님 만났어요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고 잘 믿고 있는데도 왠지 주눅이 들고 어쩐지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말 속에 질문자는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너도 주님을 만나야 될 거야 라고 하는 훈계조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하향식 질문이죠. 문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질문하는 사람이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다니던 교회 교우들은 참 뜨거운 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지만 교회마다 능력 있는 강사, 부흥 강사를 모셔서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또 이웃교회도 유명 강사가 오면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집회를 참석하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교회의 문화였어요. 한 번은 방언을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 받자. 근데 목사님이 뜨겁게 계속 찬송을 시키시더라고요. 막 북도 치고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막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통성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막 룰루랄라 뭐 따따따따따따따. 근데 저는 사람들이 하는데 제정신이냐 그런지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훗날 어느 교회에 방언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날은 다들 방언이 터지는데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신윤사를 받은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손을 얹어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 쓰러지는 척 하는 건가? 쓰러져 하니까 쓰러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짜고 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쓰러진 한 분에게 가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축복받으려면 나와서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 받아 나가면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니까 저도 나갔죠. 그런데 저는 안 넘어집니다. 정신이 멀쩡할 거예요. 뭐 제가 낙차가 커서 제가 좀 조심했나 어쨌든 하여간.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너 영적으로 무딘가? 왜 나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같은 체험, 이른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약간의 열등감도 있었고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꼭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는 외적인 체험을 했느냐 아니냐보다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가 분명해지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체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 체험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탐욕이 안 사라지잖아요. 반대로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싶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하나님 만난 흔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두 번째 스토리에서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 밧다른 아람이라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어떤 낯선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고 아버지의 속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근데 보세요. 형에게 장자권 얻고 밭죽으로 아버지 속의 축복을 가로채 받은 야곱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는 거죠. 복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복받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축복은 그냥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차락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복받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단한 현실을 만나 광야길을 가다가 어느 날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 광야 길바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다리,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야곱은 이게 하나님 만난 전격적인 장면인데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상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야곱은 그냥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냥 자식,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보아도 인간성을 보아도 야곱은 신앙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낯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 저는 조금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던 것은 그토록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뭐 방언 집회도 참석도 해보고 능력 있다는 목사에게 머리를 디미로 안수를 받아보기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었거늘 아니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거늘 어째서 기도 한 번 한 적 없고 매달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마음속에서
갈망도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갈망한다고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은 우선 시각적인 경험입니다. 보세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층계가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목격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사이의 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 두 영역, 하늘과 땅이 잇대어진 연결된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토불이란 말 아시죠? 우리의 사람의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몸에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 신토불이. 몸과 땅이 둘이 아니다. 야곱이 경험한 이 사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천지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그냥 들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세 번째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그랬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 벳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쨌든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이 발견한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그것만이 특별한 어떤 장소를 발견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평범한 루스.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이라고 제가 렉시오 디비나 때 한번 해설해 드렸죠. 늘 팔레스타인에 흔히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그 동네 이름이 루스예요. 이게 베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것이 허접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들판 같은 것이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젯밤 어디서 잤습니까? 들판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이죠. 지금 거기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순간 거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베델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여기가 베델. 내가 누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역시 시각적 경험을 합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서 채가 확 돼야 되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덤불입니다. 덤불.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 스네는요 이 팔레스타인 드라일랜드 광야에 흔하게 흐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냥 불 붙이면 확 타올라서 얼마 만에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시물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봤잖아요.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란 말은 그것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매일 다니던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상의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야곱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기가 발딛고 사는 일상의 땅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부터 평범했던 사람이 위대한 삶을 다 시작합니다. 성서의 일문들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와 야곱이 경험했던 경험을 특별히 생각하고 나도 그 경험하고 싶다고 너무 갈망하지 마시라. 그런 류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내 삶의 자리, 일상의 땅, 거기서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목격하고 그걸 경험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거기가 베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나 모세가 했던 그 경험을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싶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야곱이 들은 말이 아까 제가 3절 읽었죠? 그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부터 시작!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었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곁에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가 이제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셔요. 단 한 번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일깨우고 스스로 리마인드 시키고 강하게 의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려요. 야곱은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가 이제 쫙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을 만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설계하셨고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와 함께 계셨소. 앞으로도 평생 나와 나를 떠나지 않으실 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맨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느냐, 왜 외우고 다니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괄호에 뭔가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버지 본토 집을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부터 영적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난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백성을 구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한테 가라. 위대한 사사들을 보세요. 다윗, 솔로몬, 그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 하나님의 체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각성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에서 겪은 체험은 하나님 만난 신비 체험이라기보다도 신비 체험이죠. 그러나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각성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건 신비로운 일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신비 체험이기보다도 그것은 각성 체험에 훨씬 가깝습니다.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방황을 해도 은사를 경험해도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며 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 나눈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한 곳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 가서 신비한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체험은 영적 각성의 경험이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못 나온 분도 계세요. 또 교회 나오셔도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소위 비대면 시대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이 시기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네가 선 삶의 자리, 너의 가정, 너의 일터, 너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자 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시그널 아닙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껏 본 것처럼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시각적 경험, 청각적 경험을 그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야곱이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실, 그 결과, 그 뭐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고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외적 체험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의 또 다른 너머에 그게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전투고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장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교회 이런저런 소모임만이 아니라 동네 친목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교회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그럴 때 막 탄압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한국교회 신학의 천박함을 말한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람들이 지켜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뚜렷이 나의 곁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잊음은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평범한 일상이 거룩하다는 사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굳건한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한다. 뭐라고 했어요? 굳건한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굳건한 영적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꼭 기도하는 시간을 내세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 삶의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영적 습관, 여러분 스스로가 그 거룩한 시간을 가진가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내용이 결정돼 버려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 선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평범한 일상들이 여러분들 아이와 함께 사는 그 가정의 상황이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루스에서 베델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가는 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만남의 삶을,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